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의 문제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게 15장 굉장히 길거든요.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1절과 12절 사이에는 부활의 실제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부활을 목격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게바와 그 다음에 사도들, 또 약 500명의 증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본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19절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이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1세기에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보통 그노시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지주의 또는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영과 육체를 분리돼서 생각을 했고, 이 영은 선한 존재로 육은 악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부활할 수 없고 오직 영혼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또 고대 로마나 헬라 시대에서 몸의 부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19세기에 자유신학을 이끌었던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 안에 있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빼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의 이야기는 그냥 설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해할 만한 보편적 원리를,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기적을 보지 못했으니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은 모두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도 가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혼만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역설의 논리를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제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막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물어보죠. 너는 교회를 왜 다니? 너는 교회를 왜 다니? 교회를.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대답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 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다른 친구들 이름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 시골에 교회가 딱 2개 있었는데 그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더.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 보면 선거철이 되면 큰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늘교회도 보면 선거철 되면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보면 과연 신앙이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조금 있으면 저기 절에 가서 같이 또 예불도 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교회를 이용한 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절대적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과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부정을 당하게 돼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의 이야기가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대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해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이 될 수 없고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목격했던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전했던 이야기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세기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할 때에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팩트를 전하는 거죠. 이 전파한 내용이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늘 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회의 속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헛것이라는 말은요,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비어 있는 믿음, 실제가 아닌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에 대한 것을 보도하기보다는 자극적인 기사, 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기자들을 안 좋은 말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날조되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조된 거예요. 텅 빈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이것이 참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 바울 사도를 사형장의 죄수처럼 제일 철한 자리에 세우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고대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쪽에서 포로를 끌고 오잖아요. 포로를 끌고 올 때 개선하며 승리할 때 뒤끝에서 포로들을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돌도 던지고 무도 던지는 이런 구경거리가 됐던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줄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을 전하면서 얻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자신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스스로가 독차지하죠.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쏟아질 때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렸죠. 그저 그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 놀아야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헛된 일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일을 하러 놀벤치에 올라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다들 놀러가요. 이 이스터 연휴라고. 놀러 가야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이 없다면 전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바울 사도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처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절기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부임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당해요. 그럼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 과정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열심히 보내는데 때로 송두리째 부정당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데미지가 엄청나게 다가와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왔는데 그 데미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고 돌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의 흔적과 노력들이 부정당할 때에 겪는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부정당한 것 이상의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우리 아마 이런 시간들을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서 이렇게 한 목사님과 계속 나누거든요. 서로 나눈다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우리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구나 걸 느꼈어요.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사실. 왜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결과,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진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당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쓰인 명패대로 유대인의 왕, 그 신성 모독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게 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같아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뭐래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죄를 짓고 죽은 범죄자의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죽어있는 자들, 그 자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절정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구속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구속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 그 핵심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죠. 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헛된 시간, 헛된 노력을 쓰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는 불행한 인생,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장 절망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소용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방한 인생 아닐까요? 열심을 다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러기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부정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자신의 스펙을 쫙 나열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신이 성공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밀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나 또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사실 요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내들은 종교 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당연한 그런 얘기였죠. 근데 바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는 부활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변했죠.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복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본받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 없이 이 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길을 쏘고 교회에 나오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황금 같은 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즐겨야죠. 아마 기독교인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1세기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0대 박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들, 몇몇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수백 년간 박해를 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해야 했고 추방을 당해야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워야 했고 검투사를 싸워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말해놓고 거기서 핍박받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3-4모 이렇게 묶어놓고 기름 부어놓고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어쩌면 가로등처럼.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핍박을 하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지하 도시에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 빛을 보지 못하니까 키도 많이 자라지 못하고 수명도 길지 않았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았단 말이죠. 왜 그들이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조차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 그 영원한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 이유 단 하나,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준과 힘이 되어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활절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책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라는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앤토니 플로와 또 부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인 미국의 게리 하버마스가 모여서 논쟁했던, 토론했던 거예요. 이 둘은 3번의 토론을 했는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 2003년도에 함께 했던 토론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버마스의 주장을 이야기해 보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는 여인들을 통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사람들도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은 대부분 인정해요. 이 플로도 문헌과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부활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자 이 하버마스가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시 낙심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죠. 결국 이 토론 과정을 쭉 이야기를 보면 토론 속에서 이 무신론자였던 플루가 유신론으로 자신을 바꿔요. 내가 점점 이렇게 변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기독교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신이 존재하는구나까지는 가더라고요. 책에서. 부활은 지금도 어쩌면 계속된 논쟁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겠죠. 거짓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은 실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며 결코 부활은 부정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품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품기에 복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죠. 참 가장 불쌍하게 산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뭐라고 말해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 쭉 1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